이것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면 다시 또 악으로 나가고, 또 이렇게 징계를 받고 부르짖고, 이게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면서 불신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전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뭐가 왔어요? 기근. 흉년이 오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고프죠. 이럴 때는 기아가 생기겠죠. 굶어서 죽는 사람도 생기겠죠. 이렇게 흉년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냥 어떤 그 자연재해로서 그냥 흉년일 수도 있겠지만,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보시고 기근을 통해서 지금 징계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또 우리가 영적으로 추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서의 말씀의 해석은 굉장히 분분합니다. 이제 목회자들도 각기 좀 다른 방향성으로 해석을 하는데,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라기보다 성경적 영적 원리에 가장 그 근접한 해석이 필요하겠죠. 지금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서 정착한 땅에 대한 이 그림을 우리가 보면, 여기가 암몬, 자, 여기가 모압, 여기가 에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남유다 지역에 속해 있는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지금 이사를 갔냐면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근동 지역에서는 모압 지역에 먹을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압 지역으로 갔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제 문제를 만났죠. 문제. 자, 어떤 문제요?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났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에 시련이 오면 이 시련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방법론. 자, 문제가 왔을 때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불신자들과는 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흉년으로 인해서 기근이 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는가?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자, 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자, 가나안 여기 동편과 서편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야 돼. 다른 곳으로 뭐 이주하거나 움직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방인들과 혼합하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방인과 혼합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사사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 잡혀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도 잘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방법을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가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에 둔다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죠? 모압으로 이사 갔다고 저주받을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흉년을 피해서 간 거니까. 자,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추론을 좀 한다면 가족들이 다 이사를 가지 말고 베들레헴에서 정착해 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곡식을 구해다가 먹는 방법. 엘리멜렉이 아들 둘을 데리고 가서 모압 지역에 가서 곡식을 구해 오고 흉년을 피하면서 흉년이 지나기까지 그런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야곱이 흉년을 만났어요. 그런데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구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미리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이사를 아예 가느냐, 곡식을 가서 구해다 먹느냐, 아니면 이사는 아니지만 베들레헴에 나의 이 그 본거지를 두고 그리고 잠깐 흉년을 피해서 가서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모압으로 이사를 완전히 갔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어서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혼란스러운데 모압 지역에 가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미쁘셔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의 이 가장 신앙생활 하기 좋은 곳에 있는데 이곳에서 문제가 막 펑펑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죠. 빨리 그냥 다른 곳으로 얼른 피해, 얼른 떠나. 그러면 내가 좀 좋아질 수 있어? 그러면서 영적인 자리, 신앙의 자리를 피해서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으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물론 잘 지낼 수도 있겠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곳은 영적인 우물에서 샘솟는 그 은혜가 있는 곳에 있어야 내가 영적으로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고 나 혼자도 나 영적으로 잘 지낼 수 있어. 그러면서 아주 혼탁한 물로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오히려 타락한 삶을 살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를 간 자체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 지금 여기가 힘겨운 문제가 있어요. 힘겨운 문제가 있어도 여기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으면 잠시 가서 모압 지역에 가족들 보내서 가서 곡식 구해와서 먹고, 그러면서 위기 극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언젠가는 회복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못 견딜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왜 못 견딜까요? 강력한 신앙이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들어도 그 신앙 안에서 잘 이겨내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없어 잘 이겨낼 것 같은 곳으로 가서 오히려 더 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기근이 왔어요. 자, 이때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기근이 오면 막 흉년이 들어서 힘들면 돈을 벌러 간다고 신앙을 멀리하고 돈을 벌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막 주일 성수도 안 해.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속으로 위안하죠. 좀 돈 벌고 난 다음에
예.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자기 혼자 스스로 막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 벌면 돌아와져요? 돌아와지지 않죠. 그리고 또 나갔다고 또 돈이 잘 벌려요? 또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만에 하나 돈이 잘 벌렸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건 쉽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365일 일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왜 가난해? 왜 힘겨운 거예요? 내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택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엘리멜렉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디를 가도 우리 신앙만 잘 지키면 돼.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지.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서 곡식 구해오고 좀 힘겨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거류했다. 완전 이사를 해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을 낳은 부모는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나오미 역시도 어떤 이름의 의미가 있냐면 즐거움, 기쁨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나 엘리멜렉의 부모의 신앙은 그런대로 신앙 안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내와 말론과 기럐이 같이 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론과 기럐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론은 병약하다. 그 다음에 기럐은 쇠약하다. 뭐 두 의미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출산을 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강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거기서 살게 된 거죠.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모압에 가서 잘 살았으면 좋은데 이사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남편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여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 지역에 가서 사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인과 또 혼합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이스라엘 여인들이 없으니까. 그곳에 사니까 혼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말론과 기럐이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사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었대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사가서 10년 사이에 이 가문 안에 있는 남자 셋이 다 죽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갑자기 이제 오버랩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어떤 일들이 이렇게 연거푸 일어날 때에는 이게 뭐지? 라는 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 왜 한 집안에 모압으로 이사 갔는데 남자 셋이 다 죽는가, 이렇게. 예. 만약에 뭐 셋이 이렇게 좀 텀을 두고 죽었다 해도
2년, 3년에 한 명씩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야 해요, 우리는. 제가 유다와 다말이 왜 생각이 났냐면, 다말이 유다의 아들 엘과 결혼을 했어요. 예? 엘과 결혼을 했는데 엘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죽이는 걸 좋아하시나? 왜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죽이는 걸 좋아하시거나 전쟁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 악하다. 죄악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도 가운데에서는 계대 결혼, 그러니까 형제 중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제 가운데에서 하나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출산해서 형의 호적에 올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계대 결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동생 누가 들어갔어요? 오난이 형수에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형수에게 들어갔는데 오난 안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형수와 잠자리를 해도 아이를 갖게 되면 이 자식이 내 자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씨를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설정해버린 오난을 하나님께서 또 그를 죽이셨다. 왜 죽이신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죄악 때문에 죽이신 거예요. 이것을 아마 다말도 또는 아버지 유다도 잘 깨닫지 못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에는 자식이 죽어서 슬프고, 또 아내 입장으로 볼 때에는 남편이 죽고 또 씨를 물려주기 위해서 들어온 남편의 동생도 죽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전달을 하냐면, 제가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서 이게 내 집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남편 죽어, 그 다음에 아들 둘이 죽어, 이사가서 10년 안에 가문이 그냥 무너지잖아요, 지금 다. 그리고 며느리 둘과 시어머니 나오미, 여자들 셋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런데 그 감동이 왔어요.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이 악하기 때문에. 왜 악할까요? 왜 악해? 여러분,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사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 거라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기근이 왔을 때 모압으로 간 사람이 한둘이었을까? 네? 이 시대에? 모압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지역으로도 갔겠죠. 곡식을 사다 먹은 사람도 있을 때고, 일시적으로 자기 장막을 놓아두고 그리고 가서 기근 기간 동안에 잠깐 2주에서 있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을 테고, 지금 엘리멜렉의 가정만 이 문제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많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론가는 다 풀어갔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흉년으로 인하여 기근을 만난 이 시대의 엘리멜렉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서 정착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신앙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방 땅으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뭐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 저는 여기에 관점을 더 강하게 두기보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불신앙적인 잘못된 신앙의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뭐 앉아있으면 굶어 죽어요. 그런데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모압에 가서 기거하고 있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어요? 에? 그런데 모압으로 갔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신앙, 이 출발이 문제였던 거죠. 안 그랬더라면 여기에서 10년씩 머물러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흉년이 끝나고 베들레헴이 회복됐다면 빨리 짐 싸가지고 갔어야 맞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있어야 하고 또 은혜의 자리로 가야 돼. 그런데도 이들은 결혼하고 이곳에서 정착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말론과 기럐의 사건은 엘과 오난의 사건과 같은 유형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영적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자, 두 가지 유형이에요. 아예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서 정착해서 산 유형의 사람, 엘리멜렉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과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면서 곡식을 구해서 전전긍긍 고난을 이기고 기도하면서 이 힘겨운 시간을 잘 극복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두 유형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압에서 남편, 아들 둘 다 죽고 인생에 실패한 나오미가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러면 자 봅시다. 모압에 가서 살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요? 에? 모압으로 가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마음, 이게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속사람 속에 있어요. 속사람 속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이 어디에?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인이 우리 마음 안에 쳐져 있어요. 그러면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구약도 오실 여자의 후손. 자, 믿음을 한번 봅시다. 믿음.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물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바라보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원리를 여기에 대비를 한다고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가 있어도 신앙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들 안에 신앙이 없어. 예를 들면 그러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민족적 이스라엘로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도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만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면 영적 구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시고 육신의 삶 또한 말씀을 적용하면 복을 주시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만약에 이들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데 영적으로 소멸되어서 신앙이 좀 연약해져서 모압에 가서 살았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삶에서 복을 못 받은 거고, 진짜 이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도 못 받고 삶에서도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인을 쳐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신앙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이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인을 쳐서 구원을 받았어도 삶을 잘못 선택하고 살면 인생에서 힘겨울 수 있다. 아니, 없어도 될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엘리멜렉이 약속의 자녀였다면, 그렇다면 삶을 잘못 선택해서 그의 신앙이 영적으로 많이 바닥으로 내려가서 잘못된 선택 때문에 삶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이고, 그가 육신의 자녀였다면, 육신의 자녀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더라면 삶에서는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은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만 아시죠. 엘리멜렉이 진짜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말론과 기련이 진짜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저는 지금 영적 원리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잖아. 그러면 자기 백성을 돌보시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만 돌보시냐 이 말이에요. 응? 기근이 베들레헴에서만 옵니까? 베들레헴의 기근이 끝났다면 어느 곳에선가는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힘겨운 문제가 다 어느 곳에서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에서도 잠깐만 머무르고 그냥 위기만 빨리 극복하고 갔으면 좋았겠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해서는 안 될 거짓된 행동을 해.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빼앗길까 봐서 여보, 우리 어디 가면 오누이라고 하자. 응? 그래서 나를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거짓된 행동 때문에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뭐 이런 문제 발생하잖아요. 그럼에도 왜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예? 그냥 가나안 땅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로만 영적인 것을 해석하면 자칫 지금 이곳에서 죽을 것 같은데 이곳에 있다가 그냥 죽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이곳에만 있어, 지금 기근이야, 근데 여기서 움직이지 마, 꼼짝 마, 그러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굶어서 죽어 그냥 여기서 안 먹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인 그러니까 신앙의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더 풀이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더 근접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곳에. 비록 내가 좀 다른 지역에 가서 있지만 베들레헴에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곳에서 또 살아야 돼. 그러면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이제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겨운 고비 지나면 좋은 날도 와요.
그래서 항상 도피하듯이 어딘가 떠나서 신앙을 떠나 멀리 떠나는 행위 하지 말고 힘들고 곤고하지만 여기에서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면서 신앙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래서 영적인 우물이 솟아나는 곳에서 멀어지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가난한 성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은 성령의 인을 마음에 쳐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에 있어.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로 있어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작정된, 그러니까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작정한 자,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성도로 있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시대적으로 이 교회의 흐름이 초대교회에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교회가 왔지만 초대교회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카타콤에 숨어서 신앙생활도 했어요. 피해 다니면서 막 요새에 동굴에 각기 흩어져서, 그리고 막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 뭐 교회가 세워져 있나? 그쵸? 근데 각 지역에 흩어져서 가서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유형의 건물에 국한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 안에 신앙이 있으면 구원은 받겠지만, 제가 주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곤고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곳에 있어야,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어야 힘들 때도 생수의 강을 먹고 이겨내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극복하면서 지혜로운 방법을 적용하면서 극복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아픔의 시험의 문제를 만났으니까 이제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이겨내야 돼요. 떠나면 안 돼. 떠나는 게 상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베들레헴, 영적인 그 우물이 솟아나는 곳에 머무르면서 잘 삶을 적용하면서 승리하는 게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힘겨운 고비를 잘 견뎌낸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시 풍년을 주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모압 지방에서 이제 소식을 듣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 죽고 아들 둘 잃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이제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뭐 남편도 없는데 젊은 청상 과부를, 자식도 없는 며느리들을 굳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고생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며느리 둘을 친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맞아요. 사실 맞아.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집으로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각기 가서 시집을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가라고 한다고 알았어요 어머니. 그리고 또 뭐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것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아니에요 어머니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에요. 1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자, 며느리들이 우리 친정으로 안 가고 어머니 따라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한테 와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나도 남편이 죽었고 남편이 있다 한들 지금 내가 애를 낳을 수 있겠냐. 애를 낳아도 너희들에게 지금 남편으로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오미가 덧붙여 한 얘기 속에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이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러니까 나오미가 모압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남편, 아들 둘 하나님이 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응? 근데 왜 나오미는 남겨두었을까? 그 가운데에서도 나오미 신앙이 조금 나았던 것 같아.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갔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나오미 한 사람. 그러니까 나오미만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들 둘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 신앙이 없어. 그러니까 나오미가 줄줄이 죽어가는 남자들, 자기 가문 안에 있는 남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이걸 알아요. 근데 여기서 자, 그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왜 치신 거야? 왜? 자, 여기 이제 왜라고 하는 물음표를 우리가 반드시 붙여야 돼. 아, 하나님은 치셨구나. 매일 하나님은 치시는구나. 아, 진짜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유 없이 치시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기 때문에 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가서 정착하고 살면서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출발점에 이들의 신앙을 좀 우리가 한번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오미의 가정에 이런 불행을 주셨다면 왜인가? 이들의 불신앙적인 삶 때문이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을 통해서 매를 들으신 이유가 뭐냐면 근원, 이 출발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꼭 돌아봐야 돼요. 근원은 뭐냐면 죄악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매를 들으시는 거죠. 매를 들으실 때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죽었다고 지옥 갔다 이렇게 꼭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도 내가 인생의 삶에서 매를 맞을 수밖에, 죽음이라고 하는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의 불신앙인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막 하나님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매를 들고 때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시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꾸 징계의 매를 들어서 이렇게 때리시는 거죠. 자,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가 친정을 선택하고 간 것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 가도 남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민족 안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다시 결혼을 해서 살 수 있으니까 오르바의 선택도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자기 민족 안에 머물겠다고 친정으로 돌아가는데 룻은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참 의외다. 의외의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자, 이제 여기에 밑줄 그읍시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오르바, 큰 며느리와 그 다음에 룻 둘째 며느리,
근데 오르바는 어디로 돌아갔냐면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시집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르바는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갔고, 룻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룻은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자, 그 밑줄을 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 나오미 가문에 시집 와서 며느리로서 룻은 구원을 받게 돼요, 여기서. 그러면 이 구원은 언제부터 온 거야, 도대체? 에? 룻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세전부터. 룻에 대한 계획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역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은 룻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통로로 지명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명해 놓은 룻을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와서 만나게 됐고, 그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 오시는 통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들어가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이 죄악된 것은 아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자녀들을 시켰어도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의 이방 여인이 아닌 모압의 여인이에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손이야? 에?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다면 빨리 얼른 이 흉년의 시간을 빨리 보내고 얼른 갔으면 좋아. 그런데 왜 이사 가자마자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는가?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을 때 여기서 빨리 깨달아야 돼, 나오미는 빨리 깨닫고, 그리고 깨달으면서 말론과 기련을 결혼시키고 빨리, 얘들아 얼른 가자, 우리가 빨리 돌아가자.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이 치셔서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우리라도 빨리 신앙 안으로 얼른 신앙을 회복하자. 그리고 돌아갔어야 되는데 나오미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아. 그래도 그나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면 그래도 영적으로 시어머니는 좀 깨어있긴 한데요, 영적으로 좀 둔감해요. 어떤 문제 하나 발생하면, 야, 하나님이 치셨다, 우리 여기 더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서 곡식을 사가지고 빨리빨리 얼른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리고 곡식 떨어지면 말론과 기련 네가 와서 또 사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얼른 삶에서 빨리 이걸 회복해야 돼요. 얼마나 영적으로 둔한지. 남편 죽어, 큰아들 죽어, 둘째 아들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달아, 나오미가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야 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빨리 고민을 하고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룻을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 쓰시기로 작정을 했다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 것이 악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모압에 들어가자마자 엘리멜렉을 하나님이 치신 이유는 그의 출발부터 악했다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출발이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아시죠, 중심을.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아셔. 그러니까 난 엘리멜렉의 중심을 알고 있다, 악하다,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빨리 깨닫고 얼른 움직였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을 구원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또 이걸 좀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4명의 아내를 만나죠. 4명의 아내를 만나. 형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복을 가로채고 장자권도 빼앗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야밤도주해서 야곱이 밧단 아람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죠. 이 12지파를 이뤘잖아요. 그럼 우리가 봅시다. 야곱의 아내가 4명이 예정되어져 있었다면 꼭 그렇게 형을 속이고 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룻이 구원을 받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혜를 누렸던 이걸 보면서 이들이 모압으로 간 것이 악한 게 아니고 모압으로 갈 때, 떠날 때의 그 불신앙적인 동기를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미 만나주신 하나님, 룻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우, 신앙이 굉장히 돈독해졌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시어머니의 신앙만 보고는 이런 신앙 갖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룻의 신앙이 시어머니를 능가한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된 것을 마치 룻이 효도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라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효도하기 위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삶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만나주신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어머니가 훌쩍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자기 혼자 모압 땅에 있으면 이 하나님을 혼자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신앙. 시어머니를 따라간 게 된 것은 신앙을 선택하게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또 효도와 또 맞물려 가게 된 거죠.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왜? 나오미의 이름은 뭐예요? 즐거움, 기쁨,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의 의미가 들어있는 나오미가 남편 잃었죠, 두 아들 잃었죠, 며느리 하나 보냈죠. 겨우 하나님 은혜 안에 구원받은 룻이 따라와서 둘이 지금 오는 거 얼마나 초라해. 안 그랬으면 지금 뭐 손주들도 보고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막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왔는데 야, 저기 즐거움과 기쁨 온다, 기쁨 온다. 근데 자기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들의 그 말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쓰다, 응?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지금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이다. 굉장히 나는 지금 고통스럽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또 나오미 말만 들으면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막 치시는 분 이렇게 오해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그 앞에가 서술이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러면 그냥 하나님이 저 가정을 치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원인과 결과를 반드시 이야기해야 돼. 원인과 결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원인 없이 어떠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조건도, 야, 네가 사랑하면, 물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잊게 된다.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 응답하겠다. 자, 네가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하겠다? 만나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 주신 것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셨다. 아니, 하나님은 괜히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인가? 예?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다면 원인이 뭐냐 이거죠. 원인. 이들의 잘못된 신앙, 불신앙.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은 하셨어도요, 불신앙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신앙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인을 치셨어요. 그런데도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생은 얻어도 삶에서 복을 못 받아. 삶에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신앙인답게 살아야 된다. 엘리멜렉은 신앙인답게 살지 못했어요. 그의 아들 말론과 기련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나오미가 조금 신앙 안에 살았는데 자기 집에서 남편과 아들 둘이 막 죽어 나갈 때 하나님이 치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왜 치셨는지에 대해서 고민했다면 자식 둘 안 잃었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런데 나오미의 그 말의 고백을 보면은 나오미도 역시 영적으로 굉장히 무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여기 올 때까지도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왜 모압으로 왔는데 제 남편이 오자마자 죽은 것입니까? 그리고 주님께 묻고 기도했더라면 너희들이 떠날 때부터 나를 버린 거야. 난 너의 속마음을 다 알아.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알았다면 알겠어요 하나님, 빨리 회개하고 돌아갈게요. 막 아들 챙겨 며느리 막 빨리 갔어야지. 근데 안 묻는 거예요. 그냥 문제 일어나면 그냥 이 문제는 당연히 오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문제가 와.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치셨어. 하나님이 괴롭게 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요, 물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면 하나님이 다 물질을 가져가셨어요. 또 이렇게 말해? 예? 또 무슨 이야기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만. 하나님이 괴롭히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말해. 그럼 왜 괴롭혔냐? 무엇 때문이냐? 원인이 뭐냐? 왜 지금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징계의 매를 들어서 기근을 줬느냐? 사사가 지금 치리하던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흉년이 왔다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을 전제에 두고 룻기서를 해석을 해야 이 말씀이 좀 더 이해가 쉬워. 그래서 나오미도 우리의 어떤 문제, 원인은 말하지 않고 결과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러겠죠. 세상에. 이들이 이사 갈 때는 엄청난 재산을 들고 이사 갔는데 여기는 재산이 있어도 기근이 오면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쵸? 많은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떠나서 갈 때는 그렇게 멋지게 가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그 집을 싹 쓸으셨대. 동네에서 이제 도는 말이 이렇게 돌겠죠. 그러니까 참 인생들은 아이러니라니까. 아이러니. 그 어떤 사람도 인생의 문제에 내가 물질 관리를 잘못해서 아니면 내가 너무 물질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가져가셨대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성경을 잘 모르거든요. 알아도 그냥 어쩌다 좀 읽고 어허,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죽이기를 좋아하시는구나, 대충 읽고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매를 대는 것도 사랑 때문에 매를 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영적 원리를 잘 알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알고 빨리 유턴하고 돌아가는 게 좋아요. 자,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엘리멜렉 가문이 가난한 가문이 아니에요. 왜 이들이 이사 갈 수 있었어요? 돈이 많으니까 이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사 갈 수 있는 돈이나 가서 정착해서 살 어떤 게 없으면 이사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자녀들 보내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좀 사와라. 그래 전전긍긍하며 살겠지. 근데 아쉬울 게 없어. 돈 많지. 부자예요. 그냥 살림 다 정리해가지고 야, 이민 가서 모압에 가서 살자. 그곳에 가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돈 풍족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갔다잖아요. 여기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둘씩 막 푹푹 쓰러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역을 다 보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빈손으로 돌아왔다. 망해서 왔다. 그래도 망해서 왔어도 원상태로 돌아온 게 감사해야 돼. 네? 복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부어주시면요, 금방 일어나요. 금방 잘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응? 그러니까 지금 비록 우리가 망해서 돌아왔지만 하나님 품으로 왔다면 복 있는 자리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돈 잘 버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벌다가 부도 나가지고 아주 바닥에서 슬슬기는 모습으로 돌아와. 근데 그마저도 복이에요. 왜? 하나님 품으로 온 건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부으시면 금방 다시 채워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그런 모습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안에 빨리 돌아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딱 하나님이 문제인 것처럼 나오미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무슨 문제 있으면 다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